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 몸이 강건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다윗 왕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이 봉사의 직무를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이 악대를 총 24반으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아삽은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서 이 악대의 지휘자를 맡게 됩니다. 그런 그가 기록한 시편이 총 시편에서 12편이나 됩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불안과 근심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눈에는요, 상황이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위로받기조차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마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마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심령이 상하여서 도무지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도저히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 말조차도 잊어버렸다가 이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찬양 지휘자인 아삽인데 이내 옛날 불렀던 찬양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불러도 여전히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일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해서 절망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평안한 삶에 조금만한 힘든 파동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이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해답을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늘 1절부터 9절은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까닭이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나의 잘못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해, 바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끊임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위로도 마다하고 거절했던 이유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거야, 나의 잘못이야 라고 깨닫고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그러자 시인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1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억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알고 있는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기억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기억의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셨던 홍해 바다, 그 물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으셨던 그 홍해 바다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억의 장치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 법궤가 서고 제사장들이 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12돌을 그 가운데 요단강 강가에 12돌을 세우고요, 또 길갈에 그 12돌을 또 세웁니다. 총 24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가운데에 뒀던 돌들은 이제 물이 또 다시 흐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세웁니까? 바로 그 요단강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12돌, 바로 그곳을 마르게 하셔서 세워주셨지. 그 물속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증거가 있는 12돌이 그 물속에 보이지 않지만 세워져 있지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억의 장치들을 보면서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됩니다. 주의 행사를 이제 되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라고, 정말 도무지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상도 상상도 못한 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지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이 1절부터 9절의 그 시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죠. 이제 옛적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이제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오직 주만이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민족들 중에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억의 장치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홍해 바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헤아려 보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었지? 어떻게 마른 땅으로 우리가 그 깊은 바다, 그거를 홍해 바다를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지? 라고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쿠아리움 가보셨습니까?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이제 해양에 있는 물고기나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홍해 바다에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료 입장으로 딱 갈라져 있는 그 물길 가운데 물고기들이 보이죠? 여기에 고래가 지나가죠? 보면서 무료로 입장하면서 주님의 속량하심을 보면서 아쿠아리움에 입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러한 이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미동도 없고 상황은 여전히 더 악화되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절망을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속량하심만 봐도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박히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찌 감사가,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늘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그리고 근심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록한대요. 그것을 기록하고 함에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쌓아놓은대요. 그 쌓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듦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힘듦이 찾아올 때 그 함을 보고 그걸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힘듦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함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읊조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함께 하셨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함께 하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승리의 찬가를 불러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셀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받은 사랑을 계수하기보다 받을 사랑을 계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을 계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으로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밤에 에워싸게 됩니다. 밤에 에워쌌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누가 맨 처음에 그걸 보냐면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이제 우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한 이보다, 함께한 이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산에 불병거와 불말이 그득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그 성읍을 포위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람 군대가 이제 불말과 불병걸로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이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을 볼 때 지금 상황이 막혀 있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의 힘듦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는 힘들 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어 라고 고백하지만 15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친구 날 버릴지라도, 가족이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손바닥에 새겼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읊조리며 되뇌이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